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사마리아 성에 극심한 기근이 있어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자기의 자식까지 잡아먹는 너무나도 폐역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께로부터 이 재앙이 왔는데 어떻게 더 기다릴 수 있는가? 엘리사의 머리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들이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은총을 베푸셔서 이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는데 그 놀라운 축복을 그들은 스스로 저버리고 자기 자신을 망하게 만들려고 길을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으면 오늘 이 문제도 안 생겨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들은 그 은혜를 받고서도 그냥 끝이에요. 배은망덕하고 그렇게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파멸인 것이죠. 열왕기상 20장 1절에 보면 아람의 베다다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서가 그곳을 치며 그랬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다 모았습니다. 자기 군대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왕들 32명이 함께했다. 32개국과 힘을 합쳐서 아합을 멸하고자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가장 악질적인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그 열왕기상 20장 13절에 보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큰 무리를 아합의 손에 붙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는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뒤에 열왕기상 20장 22절에 보면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에게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다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다시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0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이 악한 왕 베나닷을 계속해서 택한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힐 이 베나닷을 아합 왕에게 넘겨주어서 멸하라고 보냈는데 그럼 뭐라 합니까? 너는 내 형제라. 그래서 살려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20장 42절에 보면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베나다스를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아합 왕이 죽게 되고, 베나다스를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이스라엘 군대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결과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22장 31절에 아람 왕이 그의 병거와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아합이 죽음은 바로 그 전쟁이죠. 선지자가 경고하는데도, 가면 죽는다고 경고하는데도 그는 그 말을 오히려 싫어하고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서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는 꾀를 부려서 요사밧 왕에게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왕복을 벗고서 변장하여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던 바로 그 베나다시입니다. 그 베나다시 또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계속해서 틈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열왕기하 6장 23절에 보면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사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본문 말씀 나타난 대로 왜 또다시 들어오게 되었는가? 들어와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보았죠. 열왕기하 6장 24절 25절에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에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고자 한 자를 멸하지 않고 내 멋대로 너는 내 형제라 하고서는 살려주고 났더니 아합은 죽고 이스라엘은 자꾸만 멸망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지금 그 아들에게 그대로 또 적용되죠. 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는데 지금 다시 들어왔다는 거죠. 왜 다시 들어왔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하고 배은망덕하여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아합에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줬어요. 아합도 마찬가지고 이 여호람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역사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망가하고 그는 배은망덕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며 계속해서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베나다시 다시금 침공한 이 역사. 그래서 그 성안이 굶주려서 얼마나 굶주렸는지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나귀 머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이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머리는 가장 값이 싼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한 나귀의 머리가 은 80세겔 한다. 은 80세겔이면 노동자의 1년 품삯입니다. 1년 동안 안 쓰고 다 모아야지 이 80세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싸졌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놀랍게도 비둘기 똥이 얼마겠습니까?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노동자의 20일 품삯이죠. 20일 동안 안 쓰고 모아야지 은 5세겔이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아니고 비둘기 똥인데 비둘기 똥을 이렇게 비싸게 사는 거죠.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은 그래도 이곳에 임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에.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겠습니까? 주께서 소리를 듣게 하셨다. 주께서 소리를 듣게 하셨다 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의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주께서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것. 오늘 우리는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들려주시는 그 소리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소리를 들려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깨우침을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며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새기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절 말씀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어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친히 말씀합니다. 대적들은 주께서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근데 택한 백성들에게는 선지자를 통해서 친히 말씀하신다.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친히 말씀하셨다.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너무나도 복된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소망의 즐거움이 넘치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마음에 들뜨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첫째는 기적적인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 갇혀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는 비둘기 똥도 은 5세겔이나 주고 사야 할 정도가 되었는데 고운 밀가루 한 서가가 한 세겔이 되는 보리 두 서가가 한 세겔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어요? 승리했다는 소리죠. 그죠? 이겼다는 소리입니다. 기적적인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7절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엎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학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싸우지 않고 승리했는데 왜 이것이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런 황당한 사람들이 대단한 줄 착각하고 믿음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선 자기들은 굉장히 자유롭고 자기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고 뭐 좋은 사람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마귀의 앞잡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사상에 이끄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며 부추기며 앞장서고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는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기적적인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기적적인 공급이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고운 밀가루 한 사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사가 한 세겔이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갑자기 어디에서 모든 곡식이라든가 이것이 풍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어디에서 대적들이 아람 군사들이 아람의 군대가 둘러싸여 있어서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낙이 머리도 80색이나 주고 사야 될 정도가 되는데 비둘기 똥도 5색이나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디에서 이 풍성한 곡식이 공급이 되겠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비둘기 똥 4분의 1갑이 은 5색이나 하던 것이 고운 밀가루가 은 3세겔, 보리가 한 세겔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났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부터 택한 백성들 위해서 역사하셨던 이미 본을 보여주셨던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민수기 11장 18절 20절에 보면 고기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기가 먹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서 종로 탈 때에 고깃가마 옆에서 그 고기 먹을 때가 좋았는데 종살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는데 얼마나 주는가? 한 달 동안 고기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만나를 공급하십니다.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거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역사가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9장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여 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는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하면서 먹고 마시는 게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몸에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의 신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더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말씀합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있어요. 오늘도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택한 백성들과 늘 함께하고 있지만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기적적인 승리가 오고 기적적인 승리에 이어서 기적적인 공급이 있어서 모든 것이 흘러 넘쳐나게 되더란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에서 왜 이런 일이 났겠어요? 하나님의 주께서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다 버리고 도망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버리고 도망가니까 모든 그들이 그 많은 군대가 가지고 왔던 모든 물질들, 보물들이라든가 양식이라든가, 여기서 말과 나귀도 버리고 왔다 했잖아요. 말과 나귀와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장막도 그냥 버려두고 갔다 했잖아요. 몸만 빠져서 도망갔다는 거죠. 기적적인 공급의 역사가 약속되어졌다는 거죠.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불신하게 반응을 봅니다. 2절에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보고도 먹지 못한다. 보고도 먹지 못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애타는 일입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동안 굶주리고 있다가 이제 모든 것이 풍성해졌는데 풍성한 것을 보면서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게 돼요. 우리는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믿지 못하겠습니까? 자신의 지식과 경험, 세상의 상식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뛰어난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세상의 모든 상식들, 이게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성도를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것을 더 우선적으로 더 우위에 두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결과 무엇입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은혜, 그 평안, 그 즐거움, 그 행복함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대로 안 된다고, 기도도 안 된다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앞장서서 그렇게 더럽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그 길보다 더 높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하나도 그냥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보낸 일에 형통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문을 열신들 이런 일이 어찌 있겠느냐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안 된다고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 복음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미련한 생각인 거예요. 너무 미련한 거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인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없이는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방법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내 죄를 사함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사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므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부활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확실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내게 귀한 것인가를 조금 더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어리석은 장군처럼 보긴 하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게 되어 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주께서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6절에 있는 대로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주께서 소리를 듣게 하셨다. 누구에게? 대적들에게. 대적들에게 주께서 소리를 듣게 하셨다.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들은 주께서 듣게 하시던 그 소리를 들은 이 대적들은 정신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는데 대적들은 믿고 두려워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합니다. 믿고 하는 소리가 좀 이상하죠. 주께서 듣게 하셨는데 이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병거의 소리, 말의 소리, 군대의 소리를 듣게 했어요. 그는 그것을 믿었어요. 그들은. 그리고 도망가기 시작하잖아요. 좀 우리의 믿음과는 좀 다른 믿음이지만은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대적들, 원수 대적들은 주님께 듣게 하시는 그 소리도 믿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점점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드디어 여리고성을 앞두고 요단 강변에 강물의 건너편에 서 있을 때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어땠어요? 두려워했어요.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했어요. 왜? 소문을 들었다, 소리를 들었다는 소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역사, 시혼과 오겟 나라를 멸하신 역사,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그냥 마음이 녹아버린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녹아졌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도망간 이들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강하고 많은 용맹한 군사들입니다. 오랫동안 성을 에워싸고 굶주리게 하던 강성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군사를 보지도 못하고 소리만 듣고 도망가 버리고 있어요. 왜 도망갔습니까? 나병 환자 네 사람의 발걸음 소리와 그들이 말하는 소리가 큰 군대의 소리로 들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들이 도망갔는가?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의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그들은 두려움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해질 무렵에 나병 환자 이 네 사람이 해질 무렵에 서로 이야기하며 아람 진을 향해 왔을 때 그 해질녘에 그 소리를 들은 아람 군대는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에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믿고 아멘하며 감사하며 기대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 약속하신 그 기적을 내가 체험하며 누릴 사람인가? 아니면은 불신앙에 빠져서 헛된 소리를 하다가 눈으로 보되 누리지는 못하고 그냥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사람인가? 우리는 명심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대적들도 이방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들려주시는 소리를 듣고 믿고 도망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호와께서 직접 들려주시는데도 이 아람 군대가 들은 소리는 하나님께 직접 들려준 게 아니에요. 만약 직접 들었으면 내 사람의 소리인 줄 알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소리가 들리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승리하는 기적, 기적적으로 풍성하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 기적적인 공급,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나도 확실한 승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이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즉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합과 여호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치 아니하고 변망덕한 삶을 살다가 아합은 죽었고 여호람도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왜? 은혜를 망가했기 때문이죠.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고 내게 이루어지는 그 기적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지 않는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삶을 통해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구경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저렇게 복을 받았다 하더라 소리만 듣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 삶을 통해서 누리는,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그 기적을 체험하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듣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굳게 믿음으로 저희들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감사히 받으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며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지언정 결코 그 은혜를 변망덕하여서 아버지 그렇게 변망덕한 삶을 계속 살다가 스스로 멸망당하고 영원한 멸망에 빠져드는 우매한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